지난주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8월 달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한 주의 텀이 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뭐 요즘 이 하나만 있으면 뭐 은행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특별히 가볼 만한 곳, 맛집 이런 거는 스마트폰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가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난 곳을 가느냐 그리고 어떤 맛집이 있느냐 이곳을 찾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소문이 잘 나야 부흥합니다. 교회는, 오늘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진영뿐만 아니고, 김해 지역에 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350교회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더라. 어느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더라. 라는 얘기들을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그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참으로 소문은 빨라요.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우리 꿈 있는 교회도 어떤 소문이 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소문이 잘 나게 되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지만은 소문이 잘못 나게 되면은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소문이 뭘까요? 내가 직접 듣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귀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것까지도 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깐 끝나는 소문 같으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소문 같으면은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쪽이든지 나쁜 쪽이든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도 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했든지 간에 나쁜 사람으로도 평가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댓글을 막 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좋은 소문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곳에 가려고 하고 좋지 않은 댓글이 달렸다고 하면은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에 꿈이 있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잖아요, 지금도. 근데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지나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 교회가 이단 교회 같다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이단 교회 같다. 왜냐? 하니까 꿈이 있는 교회, 부담된다는 거죠. 진영교회, 본산교회, 진영성결교회, 뭐 이런 데는 아주 깔끔한데, 우리는 꿈이 있는 교회 하니까, 뭐, 이름이 길다 보니까, 부르기 힘드니까, 분명히 이단 교회다. 라고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당장 어떻게 했겠습니까?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에다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고 이 교회는 이단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영 목회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목회자 협의회에다가 가입을 하고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게 참으로 소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신경을 썼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문을 들으십니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던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문이 납니까? 아니면은 좋지 않은 소문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도는요, 소문으로 결정이 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소문이 잘 나야지만 그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우리 개인, 정말 소문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대형 교회가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교회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되게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그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몇백 명이 다른 교회를 갔다라는 소문이 뭐
들으신 줄 압니다만 참으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꿈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 가운데 26교회 교회가 있는데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람만 가지고서 되겠습니까? 먼저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소문이 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평일날에 출근을 합니다. 항상 8시 반에서 9시 출근 시간을 저 나름대로 정해놓고 교회에 옵니다. 오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많은 모르는 분들이 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혹시 목사님이시죠? 라고 묻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하죠. 저는 목사님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다닌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분 어느 교회 다닌다. 저분 신앙생활 한다더라. 라는 소문들이 주위에 퍼져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우리 본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한 4분 정도가 다른 교회에서 새벽기도 오십니다. 그런데 2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따로따로 찾아오셔가지고 여름신학교 하죠. 찬조를 주셨어요. 찬조금. 그러면서 여름신학교 자유기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서 여름신학교를 못하니까 목사님이 찬조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돈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냄새가 나니까, 주일학교를 하고 있다는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찬조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있지 않고요. 자, 여기서 2가지를 말합니다. 향기와 편지다.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1년 했든 10년 했든 20년 했든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을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할 만한 모습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교회를 정한다면 저 꿈이 있는 교회를 가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요,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자,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편지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근데 다들 어떤 형식이었을까요?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능력 있는 교회였고 은사가 있는 교회였지만은 그런데 자꾸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적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서신서를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뒤에 부분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딱 얘기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희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교회들의 어려운 문제, 그들의 아픈 문제, 힘든 문제, 그런 문제를 위해서 편지를 적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 교회들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땠을까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로 가득 찼습니다. 일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들과 다르게 늘 승리의 기쁨, 그런 좋은 소식만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을 마음껏 한 거예요. 칭찬이 마음껏. 그 당시 교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들도 우리도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칭찬을 했을까요?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본이 돼야 됩니다. 너가 잘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본이 되면은 그 교회는 당연히 부흥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에는 교회들 보면은 한 집 건너서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제가 가봤는데 큰 건물이 있는데 1층, 2층, 4층이 교회였어요. 한 건물에 교회가 3개가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우리 진영에 김해는 350교회, 진영에는 26개가 있는데요. 물론 다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성장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자꾸만 침체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하다 안 돼가지고 문을 닫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 환경이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자꾸 수평 이동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큰 교회로 몰려가요. 작은 교회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뭘까요? 교회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사를 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큰 교회를 가보죠. 큰 교회 가보고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는 가운데 교회를 가다가 계속 하다가 이제 자기 맞는 교회를 가긴 하는데, 그런데 교회를 옮겨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들을까요? 첫 번째는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제가 모든 첫 번째에 설교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복성교회 3여전도회 허진 예배를 갔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사로 강수로 이렇게 초청을 받을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북성교회에서 수많은 강사를 불러준 중에 제가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먼저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늘 부족함을 알아요, 제가. 부족함을 알면서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더 나은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님들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미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소문이 수리아의 온 땅에 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소문은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이 칭찬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고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누가 그것을 만들어 갈까요? 성도님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꿈이 있는 교회에 출석하신 성도님들이 내 너희 교회 가볼까? 뭐 우리 교회 별론데 다른 교회 좀 한번 소개해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꿈이 있는 교회 와야 된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저 교회 정말 앞으로 비전이 있는 교회고 꿈이 있는 교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교회 출석하고 있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자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내가 섬기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에도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시간마다 늘 기도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한 직장, 사업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편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런 찬양을 하면서 지금 있는 섬기는 교회를 우리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차하면 교회도 옮길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교회로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들도 있고 아픔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교회를 왔으니까 주님 내가 이 교회를 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 번은 시타리에서 외국을 간다 그래요. 돈을 다 대주는 거 저는 안 가져간 돈이 없어요. 근데 그날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다른 교회에서 서울에서 왔어요. 제가 광고 시간에 적을까 말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는데 적을까 말까. 고민이 갈등됐고 그전에도 안 간다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가긴 갔어요. 갔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이게 새벽기도 어떡하냐. 새벽기도 어떡하냐. 부교육자도 있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갔다 왔는데 새벽에 불이 안 꺼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냥 새벽에 그냥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6, 7분 어떨 때는 8분까지 그냥 기도하시고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모이고 어제도 우리 주동부 여름학교를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모이고 젊은이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가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로서 소문이 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2가지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2가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몰라요.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근데 그 예배만 잠시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 말씀 받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으려고 그가 그 마음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됐고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은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나, 아유, 내가 오늘 좋은 말씀 들으면 들을 것이고 아니면은 딴 생각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부흥의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보기에 힘써야 되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리는 있어도 말씀이 없다. 막 소리는 막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저는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받아야지만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콩나물에 물이 계속 부어지지만 물은 계속 내려갑니다. 하지만 콩나물은 살아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100년이 돼도 저 말씀은 나와 관계없어. 나는 저하고 관련이 없어. 저거는 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하고 관계가 되는 거야 라고 손을 젓는다고 하면 신앙이 성장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꼭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뭡니까? 영적인 귀를 열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열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을 꿀꺽하고 쓴 것이지만 아멘 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고 성도들의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지 사회적인 이슈를 다 끌어와가지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웃고 아이고 오늘 너무 정말 목사님 너무 그냥 힐링해줬다. 힐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멘으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는 믿음의 역사.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타나는 것.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모든 삶이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어느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교회를 정하려고 딱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가지? 그때는 유튜브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침 교통순경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교통순경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전하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경이 다른 말 하지 않고 어느 교회를 지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그 내비를 쳐가지고 그 교회를 가봤더니 세상에 집하고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몇 교회가 큰 교회가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그 순경을 만났습니다. 왜 이리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왜 저를 멀리 교회 조금 갈 수 있는 그 멀리 간 교회를 소개해 주겠습니까? 그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를 소개시켰습니까? 예.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배 마치고 나오면 항상 얼굴이 밝아 보여요. 그래서 저 교회만 가면 밝아서 그래서 교회를 제가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마음에 불평이 없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조금만 지나도 땀이 흐르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얼굴이 밝은 거예요. 누가 툭 쳐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니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꿈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누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에 진양의 수정상가 2층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오늘도 드렸는데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거야. 두 번째는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받은 것으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되죠? 행함으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요. 이게 데살로니가가 속한 그 지역 소문만 잘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말씀 보았잖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소문이 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교회는요, 헌신 없이 교회 섬기기가 힘듭니다. 교회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북성교회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북성교회를 갔더니 강보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때는 뭐 그렇게 교인들이 원래 한 500에서 700 모이는 교회거든요. 근데 한 300명 정도 교인이 왔더라고요. 300명, 4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에 올라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주일학교,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여름중학교가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청년부 수련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찬조하십시오. 찬조하십시오. 찬조가 아직까지 많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찬조하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찬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때 뭔가 머릿속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아, 교회는 헌신이 함께 돌아가는 거구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는 것은 이 동력이 말씀을 받은 후에 바로 즉시 그 삶이 움직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제가 들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소문도 잘 나야 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진영교회 성도들이 아니 저 대성교회 성도들이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많지는 않지만 진짜 하나더라. 야, 그게 진국만 모였더라. 교회 행사만 하면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같이 함께 하더라.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더라. 그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문을 펼치기 원하십니까?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다시 사역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소문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교회고 내가 꿈이 있는 교회다 생각하고 많은 곳에서 가서 복음의 향기를 터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고 이 교회가 저는 교회 지을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하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구상을 밝힙니다. 이 교회를 다 밀면은 90평이 됩니다. 이곳에 사람이 앉으면 300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곳을 사가지고 저게 교육관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교회는 부흥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습니다. 주에도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자꾸 연락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는 부흥됩니다. 성도님들 좋은 소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 좌절, 실망 다 벗어버리시고 꿈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다.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그 교회가 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넘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